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 이 세상에 남겨놓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삼청전의 경험을 했다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쓰레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천국도 가는데 싶으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봉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배재대학, 배재고등학교, 옛날에 재중원, 고신의료원, 옛날에 진주기독병원 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모든 배경, 재산 다 모아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방편으로 학교도 세워보고 병원도 세워보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선교지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좀 매맞고 감옥에 가고 좀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건 이건 간단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을 즐겨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순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한 지역에 가지고 사모님들은 이 다라이에다가 고기 사서 시장에서 팔로 다니고 한 마리에 1,000원 이러면서 팔로 다니고 목사님들은 그 교회가 개척해야 세워서 한 2, 3년 지나서 자리 발만하면 놔두고 또 딴 데 가서 또 했던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도 없이 세운 분들도 있고 10개, 20개 세운 사람도 있고 4, 5개씩 세운 분들도 있고 우리 앞 세대의 선배들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과 함께 가난해지고 복음과 함께 메리시 장사도 하고 복음과 함께 회사에 나가서 일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 위에 이만큼 세워놓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고 조직화되고 교회 안에 돈도 좀 모이고 하니까 무슨 목사가 돈 버는 직업처럼 여겨졌는지 어떻게 하든지 좀 안정되고 괜찮은 교회를 맡아서 평생 거기에서 그냥 목회하고 살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또 그런 교회에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게 모여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소롭게 여겨지는 거죠. 본인도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다 걸어놓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는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보고 누구 보고 전사님 복음과 함께 일본 가고 싶다며 일본 가서 고난을 실컷 받고 오세요 하면 아멘 할래요? 잘 지내다가 일본어도 능통하게 하고 일본에서 행복하게 한 7년 지내다가 오세요 하면 아멘 하겠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을 권고했어요. 고난의 가치를 아니까. 본인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고난의 길을 많이 좀 걸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언저리에서 벗어날 무렵이 딱 되면 내가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한 단계 성숙해졌구나. 실력이 늘었고 뭔가 단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하고 불편한 마음을 먹기보다 이 연단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앞을 보아도 뒤를 돌아보아도 옆을 보아도 하나님이 흔적도 안 보인다. 그래도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시는데 이 연단, 이 단련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4K 금같이 괜찮은 인물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 찾아올 때마다, 악평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그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게 농담거리가 되고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 이 두 도시를 지났습니다. 이 아볼로니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영어로 보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아나라고 하는 도시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라는 말은 시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고 뭐 또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고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다. 어디에서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는데 길로 재보면 160km 정도가 된대요. 160km가 되는 그런 길을 사흘 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럼 밤에 잠자는 거 빼고는 낮에는 막 뛰거나 걷거나 부지런히 달려서 3일 만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오늘도 결정되었고 미래도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대로. 내 습관대로 막 사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가 되어 있고 이 내 습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찍이서 지켜보고 있거나 친구 안 됩니다. 내가 평생에 습관으로 살아온 대로 실력이 쌓여 있고 때로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서 자꾸 몸에 익히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자꾸 그걸 반복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됩니다. 말버릇 하나도요. 저도 제 부친도 좀 그랬고 제가 참 존경하고 따랐던 교수님도 그랬었습니다. 자꾸 사람을 웃기는데 사람을 웃기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살살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잘하셨고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아버지와 동갑이셨던 우리 교수님도 그래요. 그걸 자꾸 보고 들으니까 살살 사람을 약을 올리면서 웃기는 거 있잖아요. 본인 기분 나쁜데 옆에 있는 사람 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위트도 아니고 그런 게 몸에 배어서 한동안 제가 그거 떨쳐버리는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운동하는 데 가보면 레슨을 받고 제대로 된 동작을 반복해서 자꾸 실력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고 지 나름대로 야매라고 하는데 야매로 그냥 배운 대로 야매로 생각나는 대로 계속 그걸 일하면 되겠지 싶어갖고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후퇴하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훈련을 계속하면 그게 기본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데 열매가 좋은데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막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쁜 습관이 되어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자기의 갈래대로 쉬운 말로 습관대로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습관대로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습관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이 습관대로 어떤 사람들을 사귀고 이 습관대로 내 인생의 어떤 실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평생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 인생도 망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저런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기본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가족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산다. 이게 제일 기본 우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웃을 위해 살다 보면 이웃이 나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역설인데,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막 고집피우고 자기 혼자만 돌아보는 사람 주변에는 나중에 옆에 가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도 보는 사람도 없고 말도 그런 사람, 결국 외로워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이웃을 어려울 때 자꾸 도와주고 돌보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주변에는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명예와 지위가 따라오는데, 다른 사람 말은 니야 뭐 죽든 말든 나는 나를 위하여 산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가족도 다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교회를 출입하는 순간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리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의 최고되는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좀 더 풀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모델 케이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고 예수님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첫째는 천국 가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처럼 성품을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고, 교회는 나를 가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내 몸에 장착시키고 내 성품에 나에게 장착시켜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꽃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살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구도 붙여주고요, 뭐 돈도 붙여주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고집피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나쁜 섭성 생각들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가지고 있는 습성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에는 해당을 반드시 찾아간다. 안식에 들어가면, 해당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12살 이상이 되면 성인인데, 성인식 거친 사람은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습성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 다음에 해당에서 지킨다, 가면 성경을 강론한다, 이게 자기 습성이에요. 그리고 이 습관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했다, 지켰다. 해당을 찾았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없으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장소를 옮겨서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해당에 들어가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유대인 해당에서 일단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군가 이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는 갈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일어서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습관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스토리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같이 천국 가자 이 사람들아. 이게 사도 바울의 습성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습관을 따라 복음의 선포를 열심히 했더니, 고난을 받으며 선포했더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기부인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딩 우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딩 우먼, 리딩, 지도자급의 여성들. 로마 제국 시대에 성적으로 다 물러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좀 귀족계층에서는 좀 순결한 사람들끼리 혼인 맺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찾아보니 유대인들이 기죽났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기죽났습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까지 이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나은 삶을 사니까 그 장교들과 장군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 리딩 그룹에 있는 우먼, 이 기부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종교의 자유는 얻어서 해당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세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에는 항상 안 좋은 일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닫힌 마음 열린 마음인데 이 시기 질투하고 있는 사람은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의 기본 원인은 열등의식이고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사람들이 바울을 막 따라다니니까 시기 질투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누명을 뒤집어 써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제국의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자이고 뭐 정권을 엎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누명을 뒤집어 써오면서 자신들에게서 떨어진 인기를 이렇게 다시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시기, 질투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평소에 예배도 인도하곤 했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형식입니다. 형식. 아는 게 없습니다. 뭔가 생명력이 없습니다. 실천력도 없고. 근데 바울과 신라는 와서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누명을 뒤집어 세워서 견디다 못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여기까지는 약 한 40km,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또 그쪽으로 비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갈등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분리, 소외, 공포, 분노, 적의감, 상심, 질투, 원망 혹은 허망된 지배욕, 자기학대, 좌절, 절망, 망상 다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극복되지 못한 열등감에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교의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남편과 이웃집의 남편 비교하지 말고. 그럼 남편은 비교 안 하나? 남편은 자기 부인하고 옆집 부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비교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 비교해서 자꾸 말하거나 이웃집의 아이들하고 또 자기 집의 친척집 아이들하고 자기 집의 아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큰 상처가 그거였습니다. 집에서 어른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다 잊어지고 괜찮은데 가끔씩 누가 죽었다, 뭐 우리 사촌지간에 누가 죽었다, 누가 뭐 이혼을 했다, 아니면 또 뭐 가정에 파산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평소에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코 흘리고 다니는 아이한테 제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가 누구 봐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좋노. 근데 그 아들 다 지금 망가졌어요. 또 비교하는 게 우리 집에 또 먼 친척 집에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옛날에는 뭐 공무원 교장 선생님 좀 되면 부가 많이 있죠.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 그 집에 그 재산을 다 들어먹은 큰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땡땡인데 땡땡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하면 니는 막 저 옆에 교장 선생님 집에 저 성철이처럼 우리 집 다 말아먹을 놈이야. 뭐 말아먹는 게 어떻게 하면 말아먹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간이 커야 말아먹지. 간이 작아서 말아먹을 주제도 못 되는데 이 형님이 막 하여튼
자꾸 그런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 기를 죽이는데, 기도 안 죽는 게 어떤 데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소리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을 행정 안에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면 한 놈은 교만해지고 또 한 놈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방책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아직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계산, 내 가진 것으로 천국 못 간다.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피값이 내 생명값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대요. 자기를 부인한다. 도대체 나는 나의 무엇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이 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니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런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 이거 하나만 해도 남들에게는 있어도 나에게만 있는 이 은혜 하나만 해도 나는 충분히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인격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은혜에 족한 줄 알아야 열등감이 빠지지 않는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비교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중요하지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 형식만 보고 난 뒤에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가 비교의식에서 생깁니다. 비교의식을 쏙 빼버리면 행복해집니다. 자기 만족이 옵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심리적으로 적어도 95%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보세요.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지성인이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거나 신앙인이 아주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시기성의 악마성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단락이 뭔가 하면은 두목이 마귀 쫄개들에게 불러놓고 저 리비아 사막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저 수도사를 한번 넘어뜨려봐라. 그래서 쫄개들이 내가 가보겠습니다. 갔어요. 이쁜 여자로 변장해 나타나서 아마 어떻게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유혹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도 눈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미동도 없이 그냥 자기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쫄개 마귀가 나서서 황금을 가득 가지고 또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결국 황금에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의 어떤 목표와 달간한 인생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두목이 사단의 마귀의 두목이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봐라.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는 수도사 옆에 딱 가더니 귀에 대고 한마디 딱 하더래요. 순간에 이 수도사의 얼굴이 그냥 흑빛으로 변하고 분노에 가득 잡히고 해서 가던 길을 핵 돌아서 가더라는 겁니다. 쫄개들이 신기해서 두목님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했더니 내가 딱 한마디 했거든. 네 동생이 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직을 하사받고 대주교가 되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수도사가 여성에게도 또 황금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시기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심은 부자지간에도 있더라고요. 부부지간에도 있더라고요. 형제간에도 많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많고 직분자들끼리도 시기 질투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 때문에 넘겼습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27장 18절에 빌라도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그렇게 하는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 지도자들이 물질이나 권력을 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시기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끝내 죄인 줄도 모르고 덜컥덜컥 걸려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질투 죄입니다. 누가 잘 되었다 하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남의 집 아이가 잘 되었다, 축하해 줘. 남의 사업이 잘 된다, 축하해 줘.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좀 오든가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든가. 그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해당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 지금 2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도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멀리 아테네로 배를 타고 피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다 이렇게 됩니다. 자기 영혼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도 없습니다. 다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시기 질투심으로 인한 악만 남았습니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해당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행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내치고 죽이겠다고 하는 생각뿐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뭔지, 왜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강론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내치고 죽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간 베레아지요, 약 40-50km 되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또 달랐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해당인데 달랐습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옛날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젠틀맨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유니게네스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잘 어원을 따져서 분석해 보면 쉬운 말로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란 뜻입니다. 태생적으로 고상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열린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부인해야만이 다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자기 혼자서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이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혼자 말다합니다. 남대문 열렸다 닫혀있다, 닫혀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나눠질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물어보면 초등학교 때 남대문이 열려있나 닫혀있나 이러고 내보면 닫혀있다는 사람, 열려있다는 사람 퀴즈 문제 되면 반반이 갈려졌습니다. 남대문은 항상 열려있죠. 옛날에는 닫혀 있었겠지만 지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이 늘 닫혀 있다고 큰소리 팡팡 치면서 우기는 경우 봅니다. 그게 닫힌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저도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 강의를 잘한다 그래서 저는 그분 강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전문가다 그러더라고. 서울 가서 그분 강의 하나 들으려면 뭐 요새 보니까 1인당 6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씩 내야 1시간 강의 듣는데 된다 하더라고. 가보라 했더니 안 들어본 분들이 태반이고 들어본 분들 중에도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이번 주간에는 한번 들어봤습니다. 30분만 들으면 AI에 대해서 마스터 한다 해서 들어보니까 마스터는 안 되겠고 무슨 소린지는 알겠더라고. 무슨 컴퓨터 용어 뭐 공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박 목사님이랑 전에 한번 캠퍼스 전체를 저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건너려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꼭대기에서 보니까 창원만한 도시가 쫙 펼쳐져 창원대로 같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90%가 학생들이 다 그냥 들어가요. 입학은 다 그냥 합니다. 근데 90%가 공대를 갑니다. 그 90% 가운데 공대에 간 90% 가운데 90%가 AI를 연구합니다. 그 AI를 연구한 아이들이 나와서 회사를 세우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고 뭐 페이스북이고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문에 보니까 AI가 버블이다. 근데 어제 제가 강의를 한 1시간 이래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버블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AI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성형 AI가 있고 하나는 최적화된 AI가 있는데 생성형 AI는 90%가 완성이 됐다.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100가지를 이야기하면 90가지는 맞고 10가지는 틀리다는 소리예요. AI가 만들어주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자료를 추출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최적화된 AI가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아마 부인하고 사는 것보다 AI 여자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고 남편하고 사는 것보다 AI 남자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책을 한 5권 정도는 보거든요. 5종류의 이 본문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생각을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설교를 합니다. AI 보고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설교를 해라 그러면 책 몇 권을 여러분 AI가 소화를 해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 줄까요? 아마도 지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 자료들은 다 정리해가 들여다보고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을 해대가지고 설교문을 하나를 30분짜리면 30분짜리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설교죠. 근데 그 설교를 보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신학생 이상 돼야, 신학생들도 잘 몰라요.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고상한 용어와 문장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 최적화된 AI에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겠죠. 앉아있는 청중이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IQ 얼마, 직업이 얼마인 사람들이 듣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문을 만들어낸다라면 최적화된 이제 설교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설교문은 안 나오고 30분짜리 설교를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가지고 만들어 달라 하면 나와 있는 지상에 있는 주석, 설교문,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 앞에 탁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 반, 못 알아듣는 사람 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해가지고 최적화된 AI가 나오면 다 알아듣도록 딱 맞추어서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맞추어 나와도
목회하는 목사는 성도들을 가정에 지금 저 집에 아이가 아프다, 저 사람에게 무슨 병이 있다, 저 사람의 꿈은 뭐다,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꿈이 있다, 다 알고 설교를 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은혜를 끼칠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는데, AI가 아무리 최적화시켜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교인 100명에서 100명의 심리 상태나 형편과 꿈과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군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아들들 보고 빨리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좀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I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머리를 고민을 하는데,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전부 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도 없어지는 거 아이가? 로봇가 기계가 다 대신하는 거 아이가? 그럼 우리는 쫄쫄 굶겠네, 뭐하고 살아야 되노? 이 고민부터 하잖아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받아들이고 제 핵심 주제가 뭔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니는 니대로 살아, 나는 내대로 산다. 그래서 외통수, 자기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로운 생이 됩니다. 근데 마음을 좀 열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다른 사람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자꾸 내가 성장하고 커가고 단계별로 자꾸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닫힌 마음으로 시기 질투심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도 이제 없습니다. 다 내팽개치고 악만 남아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해당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에게 누명을 뒤집어 세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어 찾았습니다. 이래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있는 사람 몇 사람 형제들을 업장들에게 끌고 가서, 이 업장들은 그 당시에 투표해서 시장으로 뽑히고 업장으로 뽑힌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7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가이사의 명령을 이 사람들이 거역한 적도 없고,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고, 예수님은 이미 이 지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합디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과 누명을 뒤집어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자기 습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각오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시기 질투부터 하고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누명을 뒤집어 세우는 일을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늡니다. 습관이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걸 자꾸 훈련하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다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빼버리거나 부인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한 길잡이니라. 베레아 사람들의 신사적이고 고상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너그럽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심성이 좋다는 겁니다. 성품이 예수 믿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아주 못돼서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이 병들거나 사업에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께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의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꼭꼭 비꼬아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무슨 말이든 일단 의심부터 하고 나쁘게만 봅니다. 더 밝은 눈으로 열등감 없이 비교의식 없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무지의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만 고집하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공동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옮겨왔는데 영어 성경에서 오픈 마인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심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 편견 없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한 욕망, 어떤 육체적인 필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서 불순한 동기가 없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불순한 동기로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3절에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신사적인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따라 믿는다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누가 믿는다고 따라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의 대표자로 보면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이 배 좀 빌려주라. 그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 배 빌려달라는데 짜증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까지 빌려달라니까. 근데 주변에 뒤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가 앉으시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천국은 7가지 비유 있죠. 천국 비유를 딱 설명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 보고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내가 설교하는 동안에 배 빌려줬지. 바닷가에 앉아서 언덕에 앉아있는 호수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천국 비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빌렸으니까 빌린 값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얻으면 그 공짜 없습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구원도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께 빌려주면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배 빌려줬다고 예수님이 고맙다 하시고는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베드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마음속에 반항심이 이만큼 막 솟아났을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탁 던졌다. 성질 나가지고 확 던졌더니 웬걸 2배에 가득 실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기분은 나쁘지만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이게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시킨 대로 한번 해보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보니까 뒤에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송샘 치고 한번 던져보지. 툭 던졌다.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2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일생의 소원이 뭡니까? 만선의 축복입니다. 고기 많이 잡아서 집에 가져가서 여보 오늘 만선이다, 개똥이 집에 불러라, 고기 찢어가지고 먹자, 구워 먹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집에도 좀 갖다 주고 우리 동네에 보니까 첫 수확이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온 동네에 나눠주면서 같이 먹더라고. 그 시절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냉장고가 없으니 빨리 나눠줘야 돼. 같이 먹어야 돼. 그럼 그 집에 들어오면 또 그 집에서 가져오고, 이게 시골 인생이 이 냉장고가 다 별이 난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여하간 이 만선의 축복이 최고의 목적인데 목적이 달성되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까 의심하면서 던지고 성질내면서 던졌다 이 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고 그야말로 위대한 사도로 양육하시고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내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오픈 마인드가 되셔서 신사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